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왕과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29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30절에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배의 모습.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20절을 근거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의 예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되는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유명무실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파괴하며 우상으로 가득 채웠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에 먼저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곳이 여호와의 전인데 여호와의 전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어요. 22절로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더럽혀진 유명무실해진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로 5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버린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을 그는 첫째 달 첫째 해, 저 뒤에 가면 첫째 날,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에 거잠근 여호와의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순 여호와의 전들을 수리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린 아버지 때의 모습을 이제는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1일부터 16일까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그 일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 왕을 보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대전 남산교회를 예를 든다면 아하스 왕 때에 여호와의 이 성전의 출입문들을 모두 걸어 잠궜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이 강단도 때려부시고 피아노도 때려부시고 의자들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이런 거를 치우는데 16일이 걸렸어요. 우리 교회는 며칠이면 이게 될까요? 한 일주일?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 3일? 솔로몬의 성전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방치하고 더럽혀 놓은 그것을 성결하게 하는데 16일이나 걸렸어요. 이제 다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19절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 말씀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성결해진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이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시대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로 인해 성전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통해서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에서 물론 이러한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요 문명의 이기의 부작용인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분 말을 뒤엎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의 예배. 두 번째는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의 경배와 예배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며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7이라는 것은요, 7 숫자에 맞춘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것을 완전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함. 수송아지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죠. 순양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7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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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마리 완전함의 상징으로 그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 이에 수소를 잡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왕과 회중 앞으로 끌려온 그 염소들 7마리 그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이것들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 그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18절 말씀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는 피만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사해 주시는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곳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세 곳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모든 죄와 악을 사해 주신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저는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목사인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모든 죄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은 예언적 말씀이고 신약은 결과적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죄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죄송한 면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 말대로 구스팜이 올라가고 쭈삣쭈삣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 여러분, 이거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여러 곳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여러 곳 중에서 이렇게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만 제시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더러워지는 발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비록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발에 더러운 것이 묻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양발도 신고 또 신발도 신고 그리고 거의 포장된 도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처럼 신고 다니고요, 그리고 양말도 안 신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들의 그 길이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발을 뗄 때마다요 거기에 묻어요.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있는 곳을 가면 시멘트가 옷에 묻고 발에 묻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은요 발자국이 여기저기 생겨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는데, 발은 꼭 씻어야 돼. 발은.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씻는 것이지만 발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민폐가 돼. 여기저기 시멘트 바르고 다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예배에서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회개가 분명하게 실행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속죄 제물이 없으면 이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gad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헌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왕 기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이 말씀에 보면 예배에는요, 악기가 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즐거움으로의 찬송이 되어서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기로, 목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몸으로, 그래서 몸 찬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악기로,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13장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 시대의 말씀인데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악기로, 목소리로, 때로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힘을 다하여 저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요, 그 찬송하고 죽으리라 심정으로 찬송해요. 때로는요, 백가죽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더 윗몸 일으키기 연습해요. 백가죽이 아프니까. 가죽이 아프니까. 내가 이 찬송을 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왜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왜 적당하게 찬송합니까? 내가 이 찬송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찬송하면은요, 하나님이 힘을 다해 찬송하는 거.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미갈은요 심중에 그러한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20절로 21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시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거는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을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면 왕의 제통을 지켜야지. 왕의 제통도 못 지키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럽니까? 왕이면 왕답게 구세요. 점잖게 거룩 하면서 찬양해도 될 텐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 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내 그런 모습을 보고 왕이 채통 없이 좀 점잖게 하시지 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즐거움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한 거야. 네가 나를 비록 천하게 업신여기지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악기가 동원되고요, 목소리가 동원되고요, 때로는요 춤이 동원되고요, 그런 자를 보면서 행여 미갈처럼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저렇게 해야 찬양이 되는 거야. 꼭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이 뒤에 말은 일부러 제가 뺐어요. 이 뒤에 말은요 다윗이 이 미갈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갈처럼 하지 마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나도 다윗처럼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나는 아직 부끄러워서 차라리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몸찬양 춤을 추면서 목소리도 냈겠지요. 혹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는 수금도 쳤을지도 몰라.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 이 당시 다윗의 아내인데 그 미갈이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저는 받으셨다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왕과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첫째 성전에 올라가서의 예배, 둘째 속죄 제물을 드리며의 예배, 셋째 힘을 다해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